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무엇인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오염된 영혼들이 말씀에 의하여 깨어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요새 번역된 성경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리, 사실 이걸 의역을 한 거죠. 옛날 성경. 그 진리는 사람 입장에서 진리 예배가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제 그걸 부연 설명으로 의역을 한 거죠. 그건 진정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 예배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원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 말을 인간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것도 좋아요. 진리와 진정.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진리 예배, 신령 예배가 뭐냐? 그 동양의 성리학자들은 천명지 이성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성품인데 성품 자체를 쫓아가는 것이 성품이고, 천명지 이성이 설성지도 거기 도고, 성품을 쫓아가는 것이 도고,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공부를 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이래서.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영은 맑고 깨끗해서 아주 청결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의 예배는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거짓 부린 가면을 쓰고 대부분 하거든. 우리가 속에는 심보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번드름하게 교양이 있는지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속 본성에 의한 양심에 의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야. 그런 말로 표현하니까 진정 예배지요. 신령,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예배, 영의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그 신학 사조가 다양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또 풍류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고운 선생의 그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풍류신학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유불선 삼도를 연구해가지고
또 뭐 김강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양의 종교를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토착화 신학을 한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또 윤성범이라고 하는 분은 또 단군 신화를 또 연구해가지고 단군도 뭐 이제 단군이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또 시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학설이 있습니다. 그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뭐 다양한데 지금까지도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설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건데 이론을 목회자는 이제 그 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론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찾아서 그거를 덕으로 자기가 삶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목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율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보아라.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포도나무를 비유 들으세요. 그 포도나무가 뭐냐? 포도나무를 이제 그 하나님을 농부로 상징해 가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농약도 쳐주고 거름도 해주고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내지요. 잘라내서 거기다가 불을 떼고 살아있는 나무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게 잘 열매를 맺도록 또 손을 쳐줘가지고 보호해 준단 말이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 그걸 열매 맺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그 얘기는 그걸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섭리를 다양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설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속에 있는 참 정신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 얼마 전에 이제 그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총각인데 19살 때 처녀를 건드려가지고 어린 나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참, 처녀, 어린 나이는 아니지, 처녀지. 19살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무원인데 내쫓았어요, 자기 아들을. 부모가 결혼시키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쫓아가지고선 이제 나가서 이제 혼자 뭐 별짓 다 해가면서 사는데 다시 결혼하기 전에 요즘으로 옛날 시대는 다 그 전에 결혼했는데 요즘 시대는 19이면 뭐 애들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 애들이 아니지. 다 분별력이 있는 거지. 그 아버지가 내쫓았으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해선딸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해산을 자기 부인이 이제 해산이 되는데 갔더니 어린애를 이제 자기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이리와.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그 이제 간호사한테 물으니까 우리 사람 어디 갔냐니까 거기다 이리 왔는데요.
그랬는데 이 처녀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지 그냥. 그래야 이 총각이 아버지한테 쫓겨났지. 마누라 될 사람한테 차있지. 애를 자기가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절대 자식을 안 버린다. 그 배우는 건 뭐요? 난 아버지 같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어도 실수한 거를 부모로서는 용서를 해주는 게 아버지인데 난 아버지한테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내 자식을 버리질 않겠다. 이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아들을 혼자 총각이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제 장계도 안 들고 26살까지 이제 자녀를 기른 거예요. 자기 아들을 기른 거예요. 길러가지고 결혼을 할 대상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9살이나 더 먹은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9살. 10살 참 10살. 10살 연상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19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 며느리가 9살 적은 며느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를 한 거지. 그 반대를 하니까 아들 얘기가 난 아버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왜? 아버지가 이 못난 자식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금까지 자식을 길러 고생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말미암아 오는 것에 대한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만큼은 제 의견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 생각이 들어볼 땐 아들이 참으로 뭐 자기 어머니도 없이 호래비가 길렀는데도 그 많은 그 애들하고 사는 그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은 거거든. 그래 말에 내 아들이 그렇게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간 거지. 만나러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는 많이 차이가 있어도 착실한 여인이요. 그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생겨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는데 양쪽 다리를 자르질 않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선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리 다리를 자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총각 시절에 범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마누라도 도망을 가가지고 아들을 기른 그 아들이 다리가 양쪽 잘렸어 해서 병신이 되니 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제 간호하고 며느리가 간호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며느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된 사람이 나이도 젊은 시아버지가 된 거지. 한 40대 가지고 너는 지금 젊은 나이에 어째 이 다리 병신 다리가 잘린 사람하고 일생을 결혼할 살 수 있겠냐? 앞길을 말리 같으니까 결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계속 간호를 하는데 점점 이 다리 양쪽 잘린 사람은 아들은 말이지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완전히 뭐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주 사람이 점점 사람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은 자극을 받으면 정신을 차린다고 하니까 아버님 내가 남자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짠 거지.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가서 얼마 동안 내가 돈을 벌고 그 봉사하고 들어오는 날을 뭐 한 2, 3년 후에 들어올 테니까
그 안에 남편을 좀 잘 간호해가지고 해달라. 근데 이제 이님이 더 상처를 입어가지고 뭐 술을 먹든지 술 먹을 수도 있지 다리가 잘렸니 뭐 약을 먹든지 이랬는데 자기를 내버리고 갔으니까 말이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랬잖는데 갔느냐고.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그럼 살아야지. 어떻든 살아가지고 내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받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의족을 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의족을 해서 이제 걸어다니도록 만들어가지고 일도 하고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여행을 좀 갔다 오자. 그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공항으로 이제 통해서 외국을 가려 그러는데 이게 입국하는 장소란 게 출국 장소로 간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버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려면 입국 장소로 가지 왜 출국 장소로 가느냐고. 잠깐 일로 오라고. 며느리가 오는 날이야. 오는 날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다리가 딸리고 병신이 돼도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부부의 도리를 다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이지. 뭐 유튜브에 내 올린 걸 읽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건 또 반대로 남자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요즘도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는 시대도 오늘도 우리 민족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를 찾는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대신관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를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신약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관계도 그렇게 하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 10계명의 구약시대 10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또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기독교 계명은 그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우주 속에 인류 속에 일어난 사건 중에 어린 나이 속에 삶 속에서 그런 진리가 있고 성인 군자 속에서 그런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종교 속에서 그런 진리가 있어. 나는 무슨 신학자들 마냥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토착한 신학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서구의 전통신학을 고수해서 교파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만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 얘기요.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자연의 계시 속에 자연 속에 만물의 신성이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무화과 잎사고를 구하라고 무화과 잎사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거요. 들에 팬 백합화를 구하라. 그 들에 핀 백합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 속에도 하나님 섭리가 들어있어. 그러면 깡패 속에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 지난번에 김두한 얘기도 김두한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야. 그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그 독립운동 아들로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사령관 아들로서
그렇게 거지로 살고 일생 동안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우리 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니까 나도 자식된 도로로서 나는 주먹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겠다. 그게 김두한 정신, 그게 혁계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 정신을 이루는 것이 예배고 그 정신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야.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령이라는 거예요. 신령. 신령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면 뭐 영적으로 말이지 진동도 오고 뭐 그런 체험을 해요. 나도 옛날에 우리 집 사람하고 한참 기도원 댕길 때 용문산도 한번 올라가지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선 거기는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그래 밤중 12시도 안 비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1시간씩 기도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맑아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아가 능력도 받고 해서 기도가 막 저절로 막 영에 의해서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그러고 이제 그것에 이제 은사도 나타나는 거지. 뭐 방언도 나타나고 뭐 예언도 하게 되고 입신해 가지고 삼층천 바울 마냥 갖다도 오고 뭐 이런 체험이 있는 거지. 그것도 신령한 겁니다. 왜? 신령은 뭐예요? 내가 바울 마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인간성, 더러운 인간성은 완전히 죽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신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도 신령한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땅에서 지키는 계명들이 많거든. 그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직접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동네에 다니면 전도도 하고 그 당시에 기성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말이지. 두드리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드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 현상은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방언 예언이 나고 무슨 뭐 신비로운 얘기만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느냐? 예수님같이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사람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은 능멸도 받고 멸치도 받고 무시도 당하는 거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 예배요. 거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와 진정 예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을 받는 거요. 근데 이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거의 안 나가는 사람 많거든. 집에 앉아서 유튜브를 가지고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 물론 그것도 예배는 예배겠지. 근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뭐 지난주나 한 어떤 때는 말이지 뭐 몇 주가 됐는데도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2주 사이에 한 300명이 듣더라고. 그 뭐 밤중에도 보니까 한 10명 이상씩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미국은 낮이니까 뭐 중국 사람도 보고 어떤 주일은 말이지 뭐 몇 명 안 돼 그냥. 근데 어떤 이번 종료주일은 뭐 몇백 명이 또 이제 듣더라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이제 그래 들어서 신앙생활이 더 좋아가지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정신적으로만 믿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흘러가면 유럽 사람들 마냥 미국 사람들 마냥 교회는 안 다니고 나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기 쉽다 이거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말이야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뭐요?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정신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예배가 아니고 성경엔 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물질을 들여가지고 남을 사랑하려면은 서기관 대제사장 마냥 불쌍하다 그러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넌 입만 살은 놈이다 이거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맞아 죽어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죽어. 네 돈, 네 주모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 이웃이고 그 사랑이지. 말만 가지고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 예수님 지적한 거거든. 그게 뭐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그게 진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또 섬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 속의 영과 육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연단을 받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마음으로 불쌍하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다마는 그런 불교의 옛날 고송들은 그래가지고도 뭐 도통해가지고선 말이지 기사이적을 행해가지고 뭐 덕망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요즘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나봐요. 요즘엔 그냥 기도만 하고 이 경건 훈련을 안 한 그런 중도는 솔직한 얘기로 불신자와도 못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해봐야 경건의 연습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의 연습.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을 한 분 방문을 했더니 사과를 그 양반은 사서성경이 능통하고 뭐 시도 잘 듣고 아는 게 많아. 근데 사과를 사가지고 갔더니 그 친구들하고 좀 논아 잡더라 그랬더니 사과를 우리 집 사람 같으면 다 덜어내놔요. 우리 집 사람 같으면 말이지. 다 덜어내놓고선 깎아가지고선 같이 먹자 그런다 그래. 근데 이 대접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사과 2개만 가져와서 깎아가지고 여러 개 깎아가지고 넣어 먹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도학군자 같은 말은 할 수 있지만 행해보질 않으니 아주 찹쌀만 그 좁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믿습니까? 경건의 연습. 그래서 고얀 성질머리가 고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감싸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지 단번에는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지간도 말이죠. 일생 동안 해로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엔 말이지 안 맞지만은 내중에는 자식이 불행해질까봐 부모가 슬플까봐 참아야지 성질이 나지만 그 서로 부부가 참다 보면은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지. 경건의 훈련이 된다. 그 친구지간도 오래 사귀다 보면은 그 자식은 뭐 생겨먹기를 가정교육이 원래 잘못돼가지고 못 건져고 못 건진다고 친구를 내버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친구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 그냥 유지를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닌 게 나도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깨닫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 말이야 가정교육이 좀 제대로 못 빼가지고 아주 용렬통이 나도 그런 기가 있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나 나 도토리 기재기 나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네 숭 내가 먹고 내 숭을 네가 먹고 같이 친구로 지내자. 이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는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게 중요하고 5마디 깨닫는 것보다 1마디라도 행하는 게 중요하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 행하려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은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구별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일을 해야 그 믿음이 자라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다가 안 보면 금방 잃어버리지. 행해야 깨달아진다. 믿습니까? 근데 이 한문 공부를 내가 좀 해본 사람인데,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내가 이제 유학대학 석사한 사람도 있고 학사한 사람도 있고 평생에 어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한의학도 박사과정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박사를 해서 이론만 배우고 임상을 안 해본 사람은 약 처방 하나도 못 내요. 이론적으로는 이거 써본 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부작용이 겁이 나서 그냥 못 쓰는 거야. 못 쓴다 이거야. 요즘에 신학교 교수들이 이론만 가지고 가르치고 이 목회를 집중 안 해봐가지고 사람 성기능을 안 해봐가지고 불신자보다도 용렬텅이들이 많아. 겪어보면 아주 소양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달은 것을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무엇을 주기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평상시엔 몰라. 어떤 상황을 접해봐야 자기 속에 박근혜 심정 마냥 살쾡이 같은 것도 나오고 독사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이 거듭나가지고선 말이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 많이 생활하고 또 연습을 해봐가지고 자기 인간성이 더러운 것을 죽이고 그것이 또 경건의 훈련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성화가 돼야지 사람이 되는 거지 들어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듣는 이론은 필요 없는 이론이 먼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아야 가야 하는 길을 알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놈들이 많지만 강도 하나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그 구절 하나 때문에 말이지. 그 사람 세례를 안 받고 그냥 예수님을 말이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그 원어상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구약에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는 동산, 에덴 동산적인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휴식처, 낙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세상이 아니고 좀 편안히 쉬는 곳 그런 것으로도 설명이 돼 있어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남자 여자 상대적인 것을 상대할 때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서로상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주가 돼가지고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상대적인 사람, 상대적인 것을 설명할 때 서로상자라 의미가 해석이 되고, 상대방을 보는 걸로 얘기할 땐 볼상자로 그 의미가 바뀌어. 그리고 임금이 나타나면 재상상자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인을 상대할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를 상대할 때는 상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떠냐? 여자 남자 구별하죠. 근데 남자끼리 앉아서는 뭐예요? 너 남자냐? 남자 구실을 하느냐 이거요. 남자 구실해 남자지. 그 남자가 남자답게 온전한 남자가 되려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 노릇을 해 사람이다.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남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남자란 그런 얘기요. 우리가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그걸 해석을 할 때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럼 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는 대상이, 내가 아들 대하다가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들을 대할 때는 내가 뭘로도 말이지, 부족한 게 많아도 가르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인마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인마 좀 시원찮은 게 많지만 아버지 잘못된 건 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아들이 말 안 듣는 동아리를 때리지. 자기가 온전해서 때립니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은 더 온전하게 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스승 입장에서 제자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대상에 따라 자기 역할이 다르고 자기 이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자기가 대할 때 또 대상이 달라요. 아버지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허물이 많아도, 나도 허물 많은 놈은 많은 놈이고 아버지도 허물 많지만, 이 허물이 많고 인간이 잘못된 건 겉사람 죄값으로 타고난 기질지 성품에 의해서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런 건데, 아버지와 나의 사이는 아버지와 나에게 천명에 의해서 맺어진 천륜지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주가 되는 겁니다. 주가 되고 허물은 그 안에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 아버지가 허물이 많을 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종아리가 피가 흐를지라도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들은 간하고 아버지 숭은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버지 욕을 대신 걸머쥐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고 허물은 그런 식으로 없애면서 가능하다. 그 유학에서 가르친 대인관계예요. 아들은 또 뭐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나는 아식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더라도, 내가 능멸받는 한이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날 만든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요. 그 대상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거지. 그 히브리어도 뜻거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 낙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예수님 법대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가지고 목숨을 거는 순교신자와 입만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이 똑같은 게 아니다. 이게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하늘나라 법도를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정거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서 재교육 받을 놈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개념은 마찬가지요.
저 아버지가 말이지 자식을 저렇게 가르치니까 아버지는 성인 군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아버지가 성인 군자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 마음을 먼저 돌려야 돼요. 불신자 세계에 있다가 죄를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죄를 짓던 님이 마음이 권쳐야 믿음이 시작이 되지.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는 방향이 바뀌어졌으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천당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른다. 그 낙원이라는 개념이 구약시대는 휴식처, 뭐 에덴 동산, 공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많이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말이 음부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구약시대에 말이지 천당 마지막 날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정거장에 가서 네가 좀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너는 이제 강도로 살다가 왔지만은 그걸로 같이 가자, 뭐 이런 뜻으로 낙원이 이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의 개념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으로, 이 강도가 뭐 세례를 받았느냐,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다 이따구로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 소멸죄, 거역죄, 그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거역 강도가 매달리 죽는 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 히브리어의 뜻을, 히브리어는 뜻글이기 때문에 동양의 한문 마냥 그 뜻이 다양하고 의미가 초보적인 것인지 아니 완성적 이런 것이 다 뜻글이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그 써먹을 때는 그 글자를 갖다 써먹는 거예요. 서로상자 하나 가지고 갖다가 딱 서로상자를 갖다 놓으면 재상상자로도 써먹고 대상이라는 데도 써먹고 볼상자로 써먹듯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예수 난 믿습니다. 강도가 말이지 그냥 예수님 그 강도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뭐 예수 교회 안 나가고 그래도 나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계시록의 흰무리가 되는 사람, 이왕 믿을 바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더 좋은 부활을 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극형을 당해 더 극형을 당해 차등이 있다는 얘기요. 차등이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초보적인 구원이 있고 또 구원 받았다가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마냥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셨으면서 부활하시는지 알규하여 평생을 쫓아가노라. 내가 얻은 것도 아니오 잡은 것도 아니오 쫓아가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삼겨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믿음이냐.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랑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 계속 지속이 돼야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